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고, 나머지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 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 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좋은 날, 좋은 계절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제. 너무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이고,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어머님들 야외에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이 노름할 때 오고 여행 갈 때는 그 본색이 드러난대요. 네. 어제 제가 그 본색을 좀 봤습니다. 사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와요. 근데 억지로 웃는 웃음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파한 대소,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내면서 웃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녀오면서 자매님들만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제님들도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표가 빡빡하면은 그 자체가 부담이 되잖아요. 예. 시간표가 여유로우면은 덜 부담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 담임이 계시고, 그리고 숙제를 내주고 받아듣게 하고, 대학 가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교실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앙생활은 초, 중,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생활이겠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죠. 우리는 지체니까 사실은 한 마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큼만 노력하면 화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모든 사람의 신앙은 그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으면은 아무렇게도 의식하게 되고, 좀 눈을, 딴 사람을 시선을 의식해서 좀 더 정갈하게 조심할 수가 있는 건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을 때 그게 내 신앙인 거잖아요. 주님은 아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비춰지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날 때부터 성향이 다르고 이제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이제 각자 성향이 있으니까 틀린 건 거의 없죠. 거의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달란트 중에, 능력 중에 큰 능력이 뭐냐면 전도하는 달란트거든요.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특별히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한 교회에 서너 분만 계셔도 뭐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해 바다 가면서요, 그 낙산사 앞에서 바다를 보면서 아, 물이 진짜 많다. 네. 물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바닷물이요. 어떻게 많을까. 근데 이렇게 동그란 지구에 바다가 밑에 있어도 밑으로 안 흘러 떨어지잖아요, 물이. 그거 하나만 봐도 알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거.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이 좋은 날 좋은 계절에 많이들 좀 나가세요, 야외로. 사실은 여기도 야외잖아요. 뭐 그렇게 뭐 우리 주변보다 더 좋을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자연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교제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잠언 12장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도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3절에는 뿌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12절에는 그 뿌리 때문에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말씀의 제목을 보자면은 뿌리. 수십 년 전에요, 텔레비전에서 뿌리라는 극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흑인인가요? 쿤타킨텐가 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 많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뿌리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뿌리 때문에 요동치 않고 뿌리 때문에 결실하는 거니까. 그래서 악인의 뿌리가 있고 의인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 됐으니까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될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예화를 보다가 이런 예화를 봤어요. 독일이란 나라에 큰 기근이 있을 때 동네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이제 좀 부자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이제 한 소쿠리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얘들아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그랬더니 이제 힘센 놈, 빠른 놈부터 와서 큰 것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빵을. 지금 빵이야 규격되어 있지만 그때 빵은 좀 크기가 달랐단 말입니다. 바게트 그런 거니까. 다 가져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 힘없는 그 소녀 하나가, 그 그레첸이라는 소녀인데 그 소녀 하나가 마지막에 가장 작은 빵 하나 집으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이 어김없이 빨리 와서 큰 것부터 가져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던 소녀가 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어느 날 빵을 또 놓는데 똑같죠. 힘센 놈 빨리 나와서 큰 거 가져갑니다. 맨 마지막에 그랬던 소녀가 와가지고 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져갔는데, 그 소녀가 가져간 빵 안에 은화 6개가 들어가 있었대요. 은화가. 네. 그랬던 소녀가 다시 와서 할아버지 빵 안에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감사함을 아는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그랬대요. 네. 이제 다들 허겁지겁 가져만 갔지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애는 걔밖에 없던 거예요. 주는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면은 더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저께 잤어요. 일찍. 한 것도 없거든요. 운전은 2분이 했어요. 저는 앉아만 가서 먹기만 했거든요. 근데 왜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100번 또 했거든요. 하나, 감사합니다. 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허락하신 거 뺏기지 않으려고. 감사함을 모르면 앗아가잖아요. 혹시나. 예. 건강도 그래요. 건강할 때 모르지 않습니까? 아플 때 소원이 뭐겠어요? 아프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감사함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뿌리, 근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 보니까 버팀목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뿌리가. 그래서 근본도 되고 버팀목이라는 이제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뿌리가 있어야만이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본이고 버팀목인 거예요. 뿌리라는 것이. 그 사막에 시띠나무 있잖아요. 우리 그 방송 보면은 시띠나무 앞에 4글자가 있어요. 뿌리 깊은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의 뿌리가요, 긴 거는 100m까지 뻗어 있답니다. 100m까지 뿌리가. 왜? 물 찾으려고. 그래서 뿌리가 넓고 깊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시띠나무가 버티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뿌리가 넓게 깊게 뿌려서 물을 머금으면은 줄기가 서 있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뿌리요, 뿌리. 그래서 지금 잠언 12장 읽은 말씀처럼 의인의 뿌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견고하다,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나무가 살 수가 있나요? 다 너무하죠. 뿌리가 썩으면 기둥도 죽는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뿌리가
생존하는 이제 근본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뿌리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가에 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도 뿌리를 잘 내려야겠다라는 거고,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이요.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2절, 유다서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저희가 누구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이 12절, 그들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가는 길이 가인의 길이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제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본성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에 가는 사람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 선지자가 삭슬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 모세 때의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애찬의 암초다. 네. 좋은 잔치의 큰 돌멩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뿌리, 원천이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면 언젠가는 뽑힐 수 있다. 뽑힐 수 있다. 예.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혹시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이분들은 교회 가운데 있지만은 뿌리가 잘못된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잠언에 있는 의인은 뿌리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를 확인해 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니까 위험하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게 되면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전도를 해요. 내가 구원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요구하는 것이 다른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부터 가족, 친지, 친한 사람부터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하면은 불편하죠. 죄송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늘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하는데 사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뭐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보다 양심이 더 밝아져서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죄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제 그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보였다고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인다고 그랬잖아.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이게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랑이. 공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온단 말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연유가 성령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 때문에 들어왔는데 사랑이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서울에 있을 때요, 유치부를 같이 했던 저보다 10년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구원 받으시고 교회학교를 꽤 오래 한 분인데, 제가 전도인 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실망이 됐대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전도인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실족을 했어요. 교회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한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72살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성령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죠. 양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 어디 들어와요? 배에 들어온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자기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절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있잖아요, 38절 끝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성령입니다 말씀했으니까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배가, 이 배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 깊은 곳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나야지 말씀을 깨닫고, 더불어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말씀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실제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교제 안에 말씀 가운데 없으면 엉뚱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이 이제 교만해서 그래요. 이제 그분도 그랬고, 또 한 분, 이제 제가 한번 설교 시간 때 언급한 것 같은데, 광진교회에 있을 때 그 홍 목사님이랑 7시간인가 9시간 상담이 안 되는 분, 이제 언어 연구하는 분 있잖아요. 언어 연구하는 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워요. 그 언어 연구를 해요. 정말 성경을 들이 파요. 얘기 들어오면은 집에서 밥 먹고 그것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봐요, 매일.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인터넷에서 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방구석에서 책만 보라고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있는 판단, 없는 판단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성경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는 건 많어, 행함이 없어, 머리만 커져. 그걸 가분수라고 해요. 너무 머리가 커요.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뭐. 넘어지지.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이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지체로서 역할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지체로서. 이런 지체도 있고 이런 지체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그러고 사는 건데, 그분 아직까지 그러고 있대요. 그냥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의인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 의인은 어디에 뿌리를 뻗쳐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에는 물,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물이에요, 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고 있어야 돼요. 뿌리가 물에 옆에 있으면은 계속 신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의인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에.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니까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산에 멀리서는 만만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엄청 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말씀 많이 아는데 교만해지면 뭐가 바뀌는 거잖아요. 잘못 아는 거지.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나무들이 물가에 심겼는데 예레미야 17장 보시면요. 예레미야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누군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준 거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물가에 심은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겼으니까 8절 밑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왜? 물가에 있었으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거 말고. 예. 교회 안에 물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육신은 밥 먹고 물 먹고 있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것도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기운 나무.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근데 혼자 많이 보는 성경은 위험해요. 네. 말씀을 더디 보는 사람이 교만해지진 않아. 근데 말씀을 많이 보는 분은 교만해져요. 네. 그럴 바에는 안 보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래서 성경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성경 7독 했다는, 저는 못 믿겠더라고. 제가 해봤는데요, 7독 불가능해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성경만 봐야 돼요. 아니면 읽다가 치고 넘어갈 수 있지.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제가 소방서에 있을 때 격일제 근무지만 하루에 7시간씩 읽거든요.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때마다 7시간씩 읽으니까 1년 되니까 3번 읽더라니까요. 3번 반 정도.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하루에 3시간 반씩 읽어야지 3번 읽어요, 성경을. 근데 7번 읽는다고요? 그럼 많이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많이 읽어가지고 판단이나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100가지 안 배워도 3가지만 배워도 배운 말씀 행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뿌리는 물가에 심어야 된다. 나무가 살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어디냐? 말씀이다. 교회와 교제다. 거기에 뿌리를 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겁니다.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 있는 게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뿌리를 박아야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몸된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드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니까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정상인데 떨어져 있으면은 그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쁘지만 손가락 잘라가지고 귀 잘라가지고 내봐라 얼마나 징그럽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게 맞다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뿌리 받고 교제 안에 교회 안에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또 우리 가끔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시면 뵙잖아요. 신앙이 성장했던가요? 그대로인가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뿌리 박을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17절 뒷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왜? 우린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라. 이제 아이들을 보면 사랑 가운데 사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자기 자신도 사랑을 안 한다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뿌리 내린다는 거는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서도 그렇고,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그래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거지, 자기 안에. 사랑이 왜 없어요? 기가 막힌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언젠간 당신이 말했었지. 노래입니다. 맨 끝에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랬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왜?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매번 확인하고 있잖아요, 받은 사랑. 하나님은 경험을 해 주시게 해놓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늘. 그러니까 받은 거 주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사랑 받으러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성도한테 주러 나오는 거잖아요. 지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체라는 게. 그러니까 등 한가운데가 가려워요. 손이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하냐고. 그 두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늙어서 누가 등 긁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10년 이상 사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도촉하잖아요. 근데 할머님하고 이제 다른 할머님이랑 다시 이제 사시고 싶은데 이제 아들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등이 가려워도 긁을 사람이 없더라. 그 다음에 효자손 사오더라, 효자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서로 긁어주는 거잖아요, 서로.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은 사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자기만 아는 세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을 매번 주고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밥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을 매주 또는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진짜 정상인 것 같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그냥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얘기했어요. 네. 그 일리가 있잖아요. 네, 무관심. 근데 어떨 때는 또 필요하기도 하죠. 지나친 관심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적당히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 그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왜? 받은 사랑 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할은 요한복음 14장 15장 보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도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말씀이 성령이라는 그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취한다, 술에 취한다를 비교를 했잖아요. 술 취한 거 보면은 성령 취함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비추어서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나오는 것이 이거와 반대일 거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면 담대해지죠. 담대해지고 행복해지고. 왜?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아니까. 술 취하면은 피곤한 거 모르잖아요. 술김에 아픈 일도 모르잖아요. 그냥 마냥 좋아요.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담대해져요. 근데 혼자는 힘들어요.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쉽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가장 큰 열매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요담의 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 사사 중에 온니엘, 에우, 삼갈, 기드온, 돌라,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자식이 약 7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나머지 모든 동생들을 다 쳐 죽여요. 그 중에 요담이라는 그 이복 동생이 살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비유, 요담의 나무 비유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한테 야, 너 우리 중에 우리 나무 중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 너무 안 한달래.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나 왕 같은 거 안 될래. 그랬더니 또 그래요. 포도나무한테 야, 너 우리 나무들의 왕이 돼줄래?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열매를 버리고 왕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시나무한테 얘기해요. 우리 나무들의 왕 되래.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 될게.
하면서 내 그늘에와 시렴 그래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예, 그거 이제 그 아비멜렉에 대한 그 비유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이걸 통해서, 이 나무들이 왕 되는 거를 마다하고 왜 고소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제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왜? 그게 가장 큰 일이니까. 이제 책 보다 보니까 소설가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의도적인 오독이라는 게 있대요. 의도를 갖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한다고. 그거를 의도적인 오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름, 정의가 없어지고 나한테 잘하면 도둑놈이라도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은 정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사랑한다고. 그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요. 그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됐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게 지나치면 그게 자기애성 인격이 돼요. 자기애성 인격.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모 교회에 있었어요. 저랑 한 6년 동안 상담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확실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형제님 맞아요. 성실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키웠는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한 거지, 무조건. 그냥 자식 하나, 애비 없는 자식이니까 너무 의하게 키운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엄마는 나를 위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근데 말세 징조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건, 그런, 사실 교회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들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한테 유익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박되, 자,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주님 안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 게 의인인데, 그 의인이 뿌리를 박되 어떻게 박냐? 넓게, 깊게 박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는 바람이 불어요. 센 바람도 불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바람에 흔들려요. 마치 사람의 마음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 바람이 세게 불리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흔들려도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유혹이 와요. 인색한 마음이 오고 싫어하는 마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말씀 가운데. 그래야지 우리가 버틴단 말이에요. 얄팍한 신앙 말고 깊은 신앙,
그리고 넓은 신앙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우리 말씀 단체 카카오톡에 제가 올린 게 있잖아요. 온유는 고난이 응축된 침묵이다. 기억하십니까? 저 그 한마디에 뿅 갔어요. 온유는 고난이 응축된 침묵이다. 이야, 이 말 만든 사람 기가 막히다 싶었거든요. 성경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암석했잖아요. 네? 스데반 집사. 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께. 그게 온유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온유는 고난이 응축된 침묵이다. 침묵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바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도 있을 힘이 있죠. 버티고 나면 그게 경험이 돼요. 연단이 되거든요. 연단 받은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게 맞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4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랴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기 믿음 위에 7층 탑이 있어요. 7가지입니다.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있어야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우린 지금 지나간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말씀, 교제, 교회, 주 안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믿음 위에 필요한 게 7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 생활 중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이미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승거예요. 그리고 믿음 다음에 뭐냐? 뭐예요? 덕. 믿음의 덕. 덕이 뭘까?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지혜 있는 여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잠언 31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바쁘잖아요. 일 많이 해요. 그러고 막 준비하고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남편은 뭐하지? 놀았나 봐요. 남편 안 해. 어쨌든 덕이라고 했는데 덕을 찾아봤더니 도덕적인 탁월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 도덕은 선의 실현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위에
덕이래요. 덕이 뭐냐? 도덕적인 탁월성.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더 도덕적이어야 될 거잖아요. 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그래요? 안 그러죠. 올라갈수록 덕은 무슨 덕이야? 덕망이지. 근데 교회 가운데서는 믿음 위에 뿌리가 일단 내렸으니까 우리가 더 다른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자. 덕이 뭐냐? 도덕적인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그러니까 정말 정결하고 정갈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그때가 내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핑계인가? 핑계일 거예요. 자매가 기침이 난다고 빨아먹는 감기약 좀 사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5시 넘었으니까. 이제 여기 내려가면은 그 농협 밑에 약방 하나 있거든요. 사고 이제 차를 돌려야 되는데 뺑 돌아가다잖아요. 봤는데 차도 없어. 그래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올라왔거든요. 내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봤을 텐데. 카메라만 안 봤으니까 안 찍혔지.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설명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른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른 안 되는 게 나아. 왜? 실수하는 것보다. 그잖아요. 제대로 살려면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재벌 굴지의 신문사입니다. 거기에 손녀딸이 10살인데요. 걔가 한번 잡혔어요. 카메라에. 그 수행 비서한테 인형 던지면서 쌍욕을 하더라니까요. 10살 계집아이가. 각 재벌집의 딸 손녀거든요. 걔를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수행 비서한테 막 던지면서 욕하더라니까요. 저런 싸가지 없는. 그렇게 키우면 뭐 할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도덕적인 탁월성. 자, 믿음 위에 덕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인데,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100가지를 알아요. 실행 하나도 안 해. 그럼 뭐하러 배워요? 3가지만 알아도 실행하는 게 낫지. 잡다한 지식보다 진짜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집안 다 외워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인색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럴 수 있어. 이해하는 게 낫지.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사하는 한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거. 그 생각을 아무리 해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꾀가 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한번 집회할 때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그 선비가 강 건너는데 사공이 이제 노를 졌는데 가다가 선비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이 사공 노노에 대해서 아냐고. 아이 저 무식한 놈이 모릅니다. 그건 맹자는 아냐고, 대학은 아냐고, 중요하냐고 다 모르는 거예요. 선비가 아이고 불쌍한 양반 같아요. 또 그런 걸 모르고 인생을 사느냐. 가다가 이제 배에 구멍 나가지고 빠졌잖아요. 사공이 물어봤단 말입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아냐고. 모른다고. 아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지면 수영할 줄 알아야지. 생존에 관련한 건 배우는 게 좋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선택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교회 안에 왔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말씀이 필요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가지라도 알면 될 것 같아. 사랑을 해라. 사랑을 줘라. 그것만 내 몸에 대면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거든요. 하나. 그런 마음만 있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많은 지식보다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 그게 정말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믿음 위에 덕이라 그랬습니다. 덕이 뭐냐? 도덕적인 탁월성이다. 예.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말만 그냥 실행은 될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몰라도.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거든.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확실한 거. 그리고 믿음 위에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근데 아는 거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봤는데 여긴 소금 들어가야 돼. 아니야 간장이 맞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지식이 알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절제. 우리가 뭐 사람을 밀리겠어요? 넘겨뜨리겠어요? 때리겠어요? 절제 중에 제일 뭐예요? 절제. 이게 어렵잖아요. 절제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먹는 거 절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다녀왔는데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는 비싸요.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나 됩니다. 그 원가 200원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6,000원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비 오는 날 그 넓은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 앉아 있는 자리 그게 6,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뭐 방탕이 안 하겠지만 좀 누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누리는 것도. 그래서 제가 어제 어머님들 중에 한번 제가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물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도 사랑하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용사라고 다 성 빼앗지 않잖아요. 용사 중에 성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잘 싸우겠지, 용기 있지. 그런 사람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아예 말을 안 해.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절제의 인내, 참는 겁니다. 믿음, 지속 능력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인내. 아유, 그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인내는 달아요, 써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그치. 단 열매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인내하면 안 되고, 병 나지 않을 정도만 인내합시다. 너무 참으면 병 걸리잖아요. 참.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우리 이미 좋은 땅에 심겨졌고 내 안에 인내하는 마음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상 말이지만 멋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 단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다. 그것을 믿음, 지속,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인내의 경건이 뭔가?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냐면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키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내 위에 경건을 그랬죠. 이제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까 읽은 유다서 말씀이거든요. 다시 볼게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4절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 삼는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이 경건치 아니하는 거다. 경건은 과부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경건이라고 해요. 그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 이렇게 이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 어휴, 너무 어렵죠. 근데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있을 때 싸우자고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걸려봐. 이런 사람 있어요? 나올 때?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뭘 배울까? 이렇게 나올 분들 계신단 말입니다.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런 거 오잖아요. 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형제끼리 사랑하면은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면은 가장 속상한 게 부모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그다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다. 지키라. 왜? 어려우니까. 지키라고 노력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이거는 사실은 우리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랑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나마 일부를 좀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 경험이 없으면은 줄 수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것 좀 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 위에 7가지를 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지겠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겨진 나무란 말입니다. 심겨진 나무.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말씀드렸죠? 말씀. 주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과정, 믿음의 덕, 지식, 인내, 경건, 이거 가지를 했을 때 우리한테도 좋은 열매가 낳는다. 그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 사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아마 전도의 열매일 거란 말입니다. 전도의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제가 준비하는 건 이력이 났잖아요. 소방관 15년 하면서 무슨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동 준비. 출동할 때 가면서 아씨 왜 불나 이래겠어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보급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특히 목회하면서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늘 준비하고 있어요. 올 게 왔구나. 시간 지나면 또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껏 그래 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5절 중간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약간 죄송합니다.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구원 맞나? 혹시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모 교회 목사님은요 구원 감별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큰 문제 있었거든요. 교회학교 중고등부 애들 다 상담하면서 너 구원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볼 필요는 있지. 근데 권면을 받는 자에게는 권면이 유효한데 권면을 못 받는 자에게는 권면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가운데 쭉 있다가 결국은 나가는 분 있잖아요. 그동안 뭐 배웠지? 뭐 들었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얼음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심하라? 그거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이 뿌리가 또 이상한 뿌리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뿌리가 있어요.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예요.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필요해요.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사랑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돈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돈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끔 이제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은 우리 시대에 가장 부모한테 효도 노릇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뭐냐 보니까 와, 임영웅 콘서트 티켓 주는 거래요. 그 정도구나 싶어요. 근데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 좋은 일도 많이 하더만 아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뭐 공연하면 뭐 수십억 떨어질 텐데. 예. 그리고 그 의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처음부터 했던 매니저 사장님을 끝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럼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여기 말씀에는 돈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래. 뿌리. 예. 이런 뿌리는 얼른 제거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의 태보는 서서히 온답니다. 서서히 오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건데, 저랑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웬만큼 노력하는데요, 제가 혹 실수하더라도 저한테 와서 좀 따져주세요. 예. 왜냐하면 담임 목사랑 감정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유익이 안 되잖아요. 혹시 제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상처 받으신 계시면은 꼭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실수한 거 있다면은. 그래서 이 신앙의 태보가 서서히 온답니다. 서서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의인의 뿌리는 말씀, 물 같은 거니까 교회 주 아니니까 다 그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두고, 뿌리를 두면서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로마서 13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안 배우더라도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아마 찬송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 특별한 걸 빼고는 청소하셔야 돼요.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청소할 때 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찬송 소리 나오면은 에브리바디 청소.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진정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